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똑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셋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세계 성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책, 유명한 책 많이 있지만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책들이 잘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또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전체를 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한번 정독한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베스트셀러이지만 성경은 베스트 쇼윈도북이다. 베스트 쇼윈도북이다. 책꽂이에만 꽂아놓고 그냥 진열을 위해서, 장식을 위해서 놓아둔 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다른 책들을 보면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또한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요즘 불경기 속에서도 잘 팔리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또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늘리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진 책들, 이런 책들은 그래도 꽤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위에도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책이나 또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공감을 줘요. 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현실적으로 유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읽어보면 몇천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무슨 율법이 어떻고 무슨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들은 도덕적으로 인간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이 성경은 진열만 해놓고 제대로 읽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성경이야말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구나. 또 성경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설령 어렵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높은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 꼭대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있다. 또 금덩어리 여러 보석들이 묻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올라가겠습니까? 길을 쓰고 힘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또 삽으로 땅을 파고 바위돌 속에 보석이 있으면 망치를 쪼아내고 그러면서 그 보석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보석 중에 보석, 보화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읽는 것이고 또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내 영적인 생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영적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다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영이 왜 죽었느냐, 영 생각하는 힘, 그게 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영혼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혼이라는 건 정신, 생각하는 힘. 혼까지는 있을지 몰라도 영은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부분.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육체가 있어요. 혼도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 영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책이나 다른 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날 수는 없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타락한 본성, 이 죄성, 그것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의 나쁜 악한 요소들, 더러운 요소들,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단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버리고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처음 창조될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졌어요. 깨지고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본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죄성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생명은 거듭났지만 아직 그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제거하고 곧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의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으로 5가지 요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악독이라고 했어요.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것이죠. 네, 악독.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맹수들이요, 연약하고 부드러운 짐승들을 공격을 할 때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발톱으로 찢고 입으로 물어 뜯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결국은 쓰러져 넘어가고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사나운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렇게 악한, 거칠고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 있어요. 이 뱀들한테 한번 물려보면 어떻습니까? 살이 퉁퉁 보여요. 독이 있어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말 속에도 독이 있어. 이 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독을 줘가지고서는 그 말을 듣고 막 실신을 하잖아요. 감당을 못해 막 쓰러지고. 네. 이렇게까지 된다. 이 모든 악독, 이 무서운 타락한 본성의 죄성, 이 악독을 갖다 버리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이라고 해서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 속임수를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 중에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비교적 피해를 적게 주는 거짓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 하얀 거짓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기만이라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거짓말을 말합니다. 속임수, 사기치는 것. 요즘 우리 시대가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아, 사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666 얘기라면서 코로나 백신 속에 666이 들어있다.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전부 다 가짜뉴스에 가짜죠.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벌벌 떨고 그런다, 이 말. 그리고 이 가짜뉴스들, 이런 것을 또 공영방송에도 또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하고,
그런 것을 또 방송 뉴스로 다 보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또 그 잘못 믿어가지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 또 어떤 정보, 어떤 뉴스까지 믿어야 되느냐, 어떤 건 믿지 말아야 되느냐,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있어야 어떻든 모든 기만 속이면서 사기치는 것, 이 죄성인데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 이 말. 세 번째 요소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이거는 거칠해 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배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들은요, 자기 속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왕의 역할, 왕비의 역할, 어떤 때는 돈 많은 기업의 회장 역할도 또 무슨 변호사다, 의사다 이런 역할도 하고 역할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배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어쩔 수 없어요. 역할이에요. 또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진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역할이니까 저러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마음은 다른데 겉만 싹 이렇게 가면을 쓰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은 더럽고 추한 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또 너무 외모나 사치스러운 걸로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이런 게 외식이에요. 외식. 이것도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라고 해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싫은 것입니다. 괜히 그냥 그게 미운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죄송이에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카인과 아벨,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아벨은 괜스레 미워하잖아. 시기 질투가 생겨서 아무 죄 없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시기심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쁜 속담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심이 점점 도가 높아지면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뒤에서 말하라. 그냥 막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네. 그 사람에게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막 그냥 부풀려고 하죠. 또는 아예 없어요. 사실이 아니야. 근데 막 없는 말을 막 꾸며대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러한 아주 악하고 못된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본성 죄성에 대해서 버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회개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으라.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 신분이 바뀐 것뿐이에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뿐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에 힘써요. 계속적으로 내 영이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내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갓난아기가 먹는 젖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이 엄마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그거 안 먹으면 자기가 살 수도 없고 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1, 2년, 어떤 때는 2, 3년까지 그 엄마의 젖을 먹는 거죠. 열심히 먹을 때 이 아이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꼭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이 그냥 젖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행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런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요,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또 제대로 낳기도 어렵지만 또 건강한 애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될 때 그 젖에 이 불순물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들 교육할 때 어떤 분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콜라도 잘 안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순전한 젖이 나와요. 그걸 먹을 때 아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영양 부족이 돼서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양젖을 먹였다고 해요. 동양젖. 이웃을 찾아가면서 혹시 금방 어린아이 난 집이 있는가? 그런데 찾아가서 애를 가지고 동양젖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먹이거든요. 또는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짐승의 젖, 소나 염소나 우유잖아요. 그런 우유를 먹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자칫하면 아이들이 설사를 배탈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요 자기 엄마가 주는 그 순전한 모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걸 먹을 때 거기에 불순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순전한 말씀은 성경 66권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문체도 어렵고 그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참뜻을 일반 성도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을 풀어서 회중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불순물적인 요소가 들어갈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적인 게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예화를 한다든지 실제 생활 적용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왜 자꾸 성경 얘기보다는 저런 얘기를 할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예화도 들고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따로 또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나 뭐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비유나 예의 내용, 그 내용이 이 성경의 정신, 기독교의 사상과 과연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이해가 재미있긴 한데 성경 기독교 정신과 합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목사의 설교의 이 정신과 사상이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 사상과 합치된 사상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성경 본절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불순물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힘과 지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힘주어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좋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 한계가. 그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인 집에도 가보면은 자기 집에 좌우명이라고 해가지고 액자표에다 하면 된다. 딱 써 하면 된다. 글쎄,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랍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 기독교 정신이구나. 근데 어떤 말씀은 재미있게 하고 힘있게 막 소리치고 외치는데 저는 성경의 정신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불순물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여러분의 실력도 키우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배탈날 수 있어요. 순전한 젖을 먹으라. 또 하나는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spiritual milk라고 했어요. 영적인 젖,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말씀.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 그랬는데요. 로기코스. 논리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신령한 말씀이 논리적인 말씀. 뭔가 이상. 근데 여기에 논리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이다 그러면 왠지 뭐 신비스럽고 희한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 그것이 영적이다. 곧 이 성경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땐 어떤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거는 내 논리. 하나님의 논리로서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와 하나님의 논리로 쓰여진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이 바로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논리, 내 주장을 누르고 내 비판적인 요소가 있어도 누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할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깨끗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는 읽어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여유가 내가 너무 없어.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성경을 읽고 바쁠 때는 안 읽고 또 내 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성경 좀 읽어볼까? 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성경은 무슨 성경은 다 어디다 내쳐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형편 상황,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쓴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시편 34편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녔잖아요. 할 때 도저히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웃 나라, 원수 나라죠. 블레셋 나라로다가 도망가서 거기서 망명을 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세상에 이 블레셋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 왕 앞에 나갔거든요. 저를 받아주세요. 나는 이 나라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래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그 아기스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이놈은 어떤 놈이냐? 몇 년 전에 우리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이요. 골리앗.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놈입니다. 사울왕이 죽인 무리는 천천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죽인 무리는 만만에 해당된다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인데 이 자가 이렇게 온 것은 위장망명입니다. 왕이여 속아 넘지 마세요. 큰일 났네요. 다윗의 정치가 발각이나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랐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갑자기 그냥 정신병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막 미친 노릇을 하면서 침이 막 그냥 수염을 타고 막 짐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문짝을 붙잡고 문짝에다 손톱으로 막 문짝을 막 긁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이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저런 놈 이거 어떻게 여기 왔느냐? 저런 놈을 도대체 누가 내 앞에까지 내려왔느냐? 내 차라.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쓴 것이 시편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꼼짝없이 자기는 구사일생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체험해서 쓴 것이 시편 34편.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1세기인데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로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했어요. 공무원도 못하고 겨우 장사나 하는데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것도 누가 와서 사주나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붙잡아다가 죽이자. 원형정 기장이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의 이 머리에다가 그냥 유약한 짐승의 머리,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거 탈 씌우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사나운 사자, 호랑이 다 풀어놓고 맹수들이 짐승인 줄 알고 와락 달려들어서 잡아먹고 십자가에 막 죽이고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지만 베드로가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옛날 다윗 왕을 생각하라. 다윗 왕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라, 체험하라 라고 강조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다윗 왕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그 말씀이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주변에 누가 있냐? 어떤 사람들이 왔냐? 신경 쓰지도 않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되냐? 뭐 텔레비를 틀어놓고 왁작지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든 말든 주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든 나는 이 젖을 먹어야 돼. 한 번 엄마 젖을 맛을 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계속 열심히 그 젖을 빨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사생애를 살으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노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 이 광야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극한 상황, 도저히 배가 고파 허기 가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가 뭐지? 떡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쭉 가게 될 때 먹을 게 없다 막 아우성치게 될 때 그때 주신 말씀 너희들 먹는 것 떡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도 우선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생명, 믿음도 연약하고 인격적으로도 변화되는 것도 그저 삶의 어려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염려 슬퍼하고 흐느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직 죄성으로 남아있는 짓들을 생각날 때마다 내가 깨달을 때마다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서도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놀린 신령한 말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본 사람으로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한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